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장을 마음에 품은 우리 귀한 선생님들과 함께 EBS 기초훈련으로 인도받사오니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이 훈련시키셨던 그 응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 EBS 기초훈련 13강인데요. 예수님의 전도계획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내용 13과부터 20과까지 다루게 되는 내용은요. 주님의 전도계획이라는 로버트 콜만 박사님의 책에서 많이 따온 것입니다. 로버트 콜만 박사님은 이제 전도, 선교, 제자훈련 관해가지고 세계적인 전문가시기도 하고요. 아마 아직 살아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 목사님이 이분 책을 보면서 그 전도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하셨잖아요. 그 중에서 이분의 책을 보면서 이거는 제대로 그 현장을 알고 쓴 책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하셨고, 이 내용을 가지고 활용하셔서 전도 훈련도 하셨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버트 콜만 박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덕평 RUTC도 방문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정확하지는 않고요. 확실한 거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오셔서 주일 예배 설교도 하고 하셨어요.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중요한 현장에서 이제 전도 운동해야 될 포인트들을 두고, 원리들을 두고 주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성경에서 뽑아가지고 정리를 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예수님이 전도 운동 하실 때 제일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말씀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유일무이한 전도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찾아내야 되겠죠. 성경 속에 전도에 대한 해답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방법, 다른 데서 막 끌고 들어와가지고 세상 방법, 세상 마케팅 방법 쓰잖아요. 성경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신 방법을 찾고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성경 속에 뭐가 나옵니까? 주님의 계획이 나옵니다. 주님은 태초부터 완전 계획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만민에게 영광의 날과 승리할 것을 계획하시고 한순간도 그의 목표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계획하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죠. 영세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복음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그 계획을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의 계획을 어떻게 주님이 성취하셨는지 주님의 방법을 자세히 관찰해야만 되겠습니다. 이것을 두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확인하는 거죠. 주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제자를 부르심으로써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의 시작은 제자를 부르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죠? 이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히 보면요, 대중사역으로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제자부터 부르셨어요. 사람부터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이었죠. 이게 주님이 행하신 최초의 기적이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원래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도 아니고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하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제자들이 같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에게 있었어요. 대중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보여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시고 행하시기 전에 먼저 이 일부터, 제자를 부르시는 일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특기할 만한 내용은 모집하지 않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모집해가지고 원서 작성해서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 와라 서류 심사해가지고 뽑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다니시면서 선택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응답을 오늘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 현장에 제자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때 제자를 부르신 목표는 무엇이었냐? 주님의 사역의 목표는요,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그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승천 이후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재림 때까지 변질되지 않고 지속해서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안드레를 부르시고요. 안드레를 통해서 그 형제인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아, 이분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결단한 다음에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형제 베드로한테, 형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해가지고 데려가서 이제 같이 제자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이 목표를 사람을 부르시는 이유는 승천 이후 재림 때까지 지속해서 제자 운동하고 전도 운동 하도록요. 이때 주님이 부르실 때는요, 결코 서두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냐면은 길게 보고 관찰하시고 기다리시면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 4장 19절에 딱 나오거든요. 그 사이에 있어요. 사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드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아, 제자로 따라가야 되겠다 했지만 자기 전생애를 걸고 따라가야 되겠다. 내가 하던 어부 일 그만두고 이분 따라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게 되기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기까지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 시간을 두고 보시면서 베드로를 관찰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메시지도 주시고 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하시면서 기다리셨다가 시간표가 딱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방법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제자를 세우시는 방법도 항상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길게 두고 보세요. 그래서 바로 뭔가 이제 불러들여 가지고 세운다 이런 게 아니라 두고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 관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시간 다 찼다라고 했을 때 비로소 미션을 맡기시더라고요. 불러놓고 뭔가 이제 이제 따로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전혀 아니세요. 물론 제가 가까이 있지 않아 가지고 잘은 모릅니다만 멀리서 제가 대충 보기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고 진짜 전도운동 하려고 하면 초대교회 전도자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이 사람이 정말 복음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 사람이 정말 언약 붙잡은 사람이 맞는지, 자기 유익, 동기, 이익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복음만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맞는지 이거를 체크하신 거예요. 자, 누구를 부르셨느냐?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뛰어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중심인들이 될 것 같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이 제자들이 탁월한 지위도 거룩한 직분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대단한 학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학식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고 출신 성분이 좋았다 이런 것도 아니에요. 대단한 지위, 대단한 직분, 많은 재산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식도 없었어요. 철학자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주로 뭐라고 부르냐면 갈릴리 사람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저 시골 사람들 이렇게 부른 거예요. 이런 말로 하면 되게 비하하는 표현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부른 내용이 쉽게 말하면 저 지잡대 사람들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지방대학도 대학이잖아요. 여기는 대학 교육 받은 게 아니거든요. 겨우 초등학교 나왔을까 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봤냐면 이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킬 사람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을 하나님이 영도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부산 영도. 부산 영도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에 있는 동삼동에서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안 가보신 분들은 한번 가셔서 직접 한번 보시고 성전 건축 부산에서 하기 전에 지금 현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전도 운동을 여기에서 시작하셨는가? 하나님이 왜 이 전도 운동을 여기에서 시작하게 하셨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영도로 몰려왔고, 왜냐하면 섬이거든요. 이제 이 부산 시내로 나가기가 힘든 거예요. 부산 시내에서 자리 잡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영도로 왔는데, 영도 보면요, 산입니다. 완전 산. 영도 중에서도 조금 평지가 있는 쪽은 이제 부산 시내하고 가까워요. 남포동하고 가깝습니다. 근데 거기 말고 좀 더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삼복도로 해가지고 완전 경사 많습니다. 여기로 이제 쭉 밀려난 거예요. 가보면 주요 간선 도로가 2차선입니다. 영도 바깥을 이렇게 쭉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요. 근데 그 영도 중에서도 더 갈 데 없어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동삼동으로 온 거예요. 영도 중에서도 제일 끄트머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제일 가난하고 제일 힘없고 계속 뭐 제사 지내고 점치고 굿하고 하는 그런 동네에서 하나님이 이 복음 운동을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힘없는 사람들, 거기에서 싸움하다가 밀려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류목사님 불렀는데, 거기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영도 전체를 뒤집고 부산 전체에 뒤집을 수 있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그랬냐면, 무식한 것 같지만 배우기를 열망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지혜는 부족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포장하는 게 아니었어요. 되게 막 자기 자신을 과장해가지고 허세 부리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혜 없고 내가 지식 없고 내가 재산 없다라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정직하게 드러내면서, 나는 주님만이 필요하다,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나는 복음만 필요하다,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긍정적이면서 적극적인 사람이었고, 여기서 긍정적이라는 말은 할 수 있다, 잘해보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어진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진실한 열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을 보면요, 되게 덤벙대는 것 같아요. 실수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좀 그 배움도 확실히 부족하고 뭔가 들뜨기 쉬운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근데 그 속에는 진실한 복음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끝까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냐? 소수에 집중하셨어요. 주님의 최고 방법이었습니다. 왜냐? 개인 변화 없이는 세상 변화시킬 수 없거든요. 개인이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개인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지 않고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개인을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 집중이었어요. 집중. 소수에 집중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12명 제자를 따로 불렀죠. 120명 불렀는데 나중에 마가다락방에 120명 모이잖아요. 그 120명 중에서도 12제자가 있었어요. 그 12제자 중에서도 3명 부르고 가셨어요. 3명 불러서 같이 다니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을 집중 훈련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그 중에서 베드로 1명 따로 뽑아내가지고 또 훈련시키셨어요. 계속 집중시키신 거예요. 뭘 한 것이냐? 개인화를 시키면서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사복음서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것이 나옵니다.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서 죽었는데, 그 자리에 데리고 가셔서 3명만 데리고 가셔서 거기서 보여주셨어요. 죽은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다라는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다라는 것을 이 3사람을 데리고 가서 따로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도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17장에. 겟세마네 동산에도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셔서 주님이 기도하시고 주님이 이제 이 미션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게 만들었어요. 소수를 불러가지고 개인화를 시키면서 분명한 언약을 붙잡도록 만들고, 분명한 메시지 붙잡도록 만들고, 분명히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이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 훈련에 전생애를 투자하셨어요. 올인 하셨단 말이에요. 무엇을 하신 것이냐? 제자들에게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제자들이 넘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셨어요. 비록 변화가 더딜지라도,
역사가 많이 빨리 안 일어나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은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시면서 목표를 놓치지 않고 계속 진행해 나가셨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두고 지속하신 거죠. 우리는 렘넌트 살릴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명의 제자를 양육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우리에게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지속해서 현장 들어가는 것이다. 당장 변화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이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헬라 철학을 이기고 유대 종교를 이기고 로마 정치를 이길 수 있는 제자로 딱 세우신 거죠. 왜냐? 앞으로 이것과 싸워야 되니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진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요거 이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에 의한 핍박이 엄청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거 이길 수 있는 제자를 키워야 되니까 이것을 두고 아주 훈련에 집중하신 거예요. 이거 할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중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대중에 대해서 관심이 계속 있으셨어요. 다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게 아니에요. 다수를 완전 포기하고 방치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소수 훈련, 개인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대중에 주목하시면서, 그러니까 대중에도 소홀히 하지 않으시면서 대중을 살리기 위해서 계속 메시지도 주시고 전도운동도 하시는데,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소수 집중, 소수 훈련, 개인 훈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이 부분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대부분 현장에서 이걸 많이 놓치고 있거든요. 주님의 전략을 이해하는 자들이 거의 그 당시에도 없었어요. 왜 주님은 군대 같은 조직이나 대규모 학교를 만들지 않으셨느냐? 주님의 참 목적은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했던 전략을 가지고 계속 일꾼 훈련시켜야 됩니다. 어느 정도 일꾼 훈련해야 되느냐? 아니, 목사님이 사람 편애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꾼 훈련에 계속 집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 현장에서 특히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지구 절반을 집어삼켰고 지금도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 훈련. 이 사람들은 제자 불러가지고 소수 집중해서 생을 걸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뭐 다른 데서 얘기했지만 그 체 게바라 같은 사람이 가짜잖아요. 공산주의자, 복음도 없는 게, 답도 없는 게 거짓된 그 지식에 이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공산주의로 전 세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훈련된 요원 20명인가 그거 데리고 들어가서 쿠바라는 한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쿠바 나라가 한 2천만 명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나라를 한 20몇 명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뒤집어 버렸어요. 게릴라전 하면서. 이 20몇 명 중에 거의 많이 죽었어요. 근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또 제자를 세우고 또 제자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서 전쟁하고 곳곳에 숨어가지고 자꾸 막 적군 무너뜨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쿠바 나라 하나를 딱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지금 공산화 돼가지고 아직까지 고생하잖아요. 우리는 살릴 수 있는 복음 가지고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소수 집중 속으로, 소수 집중해서 일꾼 세워서 훈련시키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다수를 살려야 됩니다. 그러나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되는 것이 소수 집중입니다.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소수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고 붐을 일으키고 해봐야 한계가 있다니까요.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세워서 이 제자를 파송해가지고 그 현장에서 일으키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훨씬 더 파급 효과가 빠른 방법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왜 소수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흔들리지 않고 지속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은 바람 불면 확 일어납니다. 바람 꺼지면 싹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찬양하고 이랬잖아요.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입성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며칠 안 돼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전통적 학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이 예루살렘의 종려 주일로 입성하신 것이 주일입니다. 일요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금요일입니다. 십자가 지시는 날 금요일, 일, 월, 화, 수, 목, 금, 거의 뭐 이제 날짜 세가 세는 날짜로 6일 만에 대중이 그렇게 바뀌어 버렸다니까요. 흐름이 그렇게 바뀌어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세워버리면 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많은 대중들은 분위기, 여론에 휩쓸리는데 우리는 그거 말고 지속하는 사람을. 왜? 왜 제자 세워야 됩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계속 이 부분으로 훈련돼야 됩니다. 한 현장을 하나님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예 요원으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지휘관으로 이렇게 우리가 훈련돼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관심, 주님의 계획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응답을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제자를 세워서 전도운동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전도 계획 속에서 전도 운동을 위하여 제자를 세우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를 세우게 하시는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관심과 주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생이 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전도자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제자를 능히 세우고 훈련시킬 수 있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강력한 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역사, 오늘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